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주 시간은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면서 쭉쭉 그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입수를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효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어떤 때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하여 너무나도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마치 맹인이 손을 뻗어서 그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코를 만지게 되니까 이렇게 파이프 관처럼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 코끼리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또 두 발, 이 발을 기둥같이 서 있는 이 다리를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이 코끼리는 마치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그 넓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듯이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성경을 알게 될 때는 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해석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시작의 근원을 보여주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밝히고 있는 그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경의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정의가 결정이 나고 인생의 가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설명서로 인정을 하므로, 인간에 대한 설명서로 인정을 하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인간이 어디에서 나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심성을 가진 이 부성과 어머니의 심성을 가진 이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만의 형상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자만의 형상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묵상을 하게 되면 아버지처럼 근위가 있고 준엄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모성애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이 속성, 이 땅에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적인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강해지라 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깨어진 부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와 이 깨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를 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권능이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그 형상, 그 속성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번성하라, 장대해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 즉시로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것을 즐기셨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 그 자체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을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한 그 수단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수단으로 여겨야지 복 그 자체만을 다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원하고 요구하다 보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진 이 불행한 인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복을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그들을 노예 생활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노예 생활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슨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강하고 신뢰받는 성숙한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훈련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야라는 인생의 강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만듦으로 그것을 통하여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항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아직 나 자신은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성숙한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고 또 이러한 어떤 아픔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성숙한 그 모습보다는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킬 때에 어떤 때는 사랑의 매로 나를 훈련을 시키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가두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매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오늘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속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속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해 준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질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완전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을 이루어가는 삶, 온전함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기억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비라는 것은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구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기저귀도 준비도 하고 애기 옷도 준비도 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분유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식이 또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그런 집도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또 준비도 하면서 예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의 근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또한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당신의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로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사람들, 문제들까지 다 동원을 하셔가지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로 했는데 근데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 그것을 주셨는데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런 간정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게 책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긴데요. 이제 7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제나 자식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천정에 있는 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 빛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을 나가게 되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어두컴컴함이 찾아오게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낮에만 태양이 비추게 되죠. 그래서 부산에도 빛이 보이고 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도 앞뒤 좌우로
빛의 그러한 영향으로 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게 되면 그 태양은 효력을 잃게 되죠. 사람이 땅을 파고 그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태양빛이 그 땅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낭망하거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두컴컴한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해가지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또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야루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과 같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여져서 끝까지 놓지를 않죠.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 아기들하고 우리 아기 아빠가 집에서 많이 놉니다. 네스링도 하기도 하고 씨름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아기 아빠와 아기하고 아이하고 같이 씨름을 하게 될 때에 이불로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져줘야 아기가 좋아하고 아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는 겁니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맨날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하나님. 히브리어로도 아빠,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적으로도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일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아버님보다는 아빠가 더욱더 친근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때에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예수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라는 말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보장되게 될까요? 아빠라는 호칭 앞에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무한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전적인 의무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